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구약의 대제사장들과의 비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인 7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 반차에 대한 비교를 들려줍니다. 반차는 계열의 계승, 물려받음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 같은 경우 레위 계통의 아론에게서 물려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에게서 물려받는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20절에서 이어지는 그 비교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른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맹세로 되었느냐, 맹세 없이 된 것이냐, 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세로 되었고 다른 제사장은 맹세 없이 되었죠. 이 맹세가 무엇이고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먼저 이 맹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맹세는 예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 맹세는 시편 110편 4절에 나옵니다. 한번 110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이 시편 110편을 확인하지 않으면 지금 히브리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 110편의 저자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 주라고 하니 이분은 다윗 왕보다 더 높은 분입니다. 왕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조차도 모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살피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시편 110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해 시편 110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 맹세하는데 그 메시아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이 시편에서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되었다. 또 이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가질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했을 때 맹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시편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이제 맹세로 되었다 하는 것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에서 맹세라는 말은 단언하다, 선언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또 시편 110편에서 나오는 맹세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살펴보면 7번 말하다, 맹세하다, 엄중하게 서약하다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 하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게 뜻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신 사항들에 대해 결코 마음을 바꾸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불변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께서 맹세를 할 정도로 확실하게 뜻을 세우셨으니 그 내용은 정말 확실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반면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언젠가 바뀌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맹세로 되었으니 확실하고 영원하며 맹세로 되지 않았으니 불확실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에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항상 제사장이라 하는 뜻과 함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모든 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근본과 바탕과 근원을 두고 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 그것은 마치 그를 비추는 희미한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제사장의 제사장이시오, 유일무이한 참 제사장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왜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안에서 그 문제들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1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가 있었고 학대받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갇히고 학대받았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를 보면 네로의 통치기간 중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네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로 유명하죠. 당시 로마 당국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를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만 네로의 박해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면 놓아주겠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쉽게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어떤 전도자들은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심각하고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의 기관에서 배척당하는 것은 물론이요, 로마의 박해를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신의 형제 자매가 붙잡혀가고 가족들이 위협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타협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
그것이 되기 전에 유대교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던 때로 돌아가도 괜찮지 않은가? 결국 뿌리는 같지 않은가? 같은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를 따라야 하는가? 그런 자들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완전하며 영원한 제사장이 왔다. 하나님의 맹세를 알지 못하는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무시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이 말은 그만한 정도로 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대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인 만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이 언약은 히브리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더 좋은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10절부터 12절까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더 좋은 언약인가? 이전의 언약은 무엇이고 어떠했기에 그런 것인가?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면 이전의 언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들을 돌보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지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더 좋은 언약이 옛 언약과 비교해서 내용이 더 낫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이냐? 언약 실현의 효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 실현에 효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언약에서는 언약 실현의 효력이 백성이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것은 이제 백성 때문이 아니라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과 24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나타난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수가 많은 것과 유일한 분이라는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제사장 직분을 마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이 직분이 끊기고 맙니다. 일시적이며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공유할 수도 없고 계승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다른 이는 필요 없고 오직 그분만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간구하심입니다. 이 간구에 대해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한 1서 2장 1절 말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지만 우리는 이 간구를 마치 이런 식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손을 뻗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간구는 영원한 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늘 계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강력한 기도의 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써 그가 이루신 구속 사역의 공로의 효과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 봉사와 삶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이 땅 위의 성도들은 순간순간을 그리스도 덕분에, 그 간구 덕분에, 그 중보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공로를 의지하여 제사함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그리스도를 영원히 향유하는 복을 받고자 합니다. 이제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는 맹세와 영원성, 유일하심에 있었습니다. 26절부터는 완전성에 대한 차이를 볼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구약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5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거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거룩했습니다. 그들도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되고 인간에게는 사용될 수 없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신인이신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 차이점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악이 있고 흠이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과 어울리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죄를 경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거리낌이 될 만한 어떤 작은 흠이나 결점도 없습니다. 이런 점들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피조물보다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존경받았겠지만 이처럼 예수님보다 높은 제사장은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하십니다. 27절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또 다른 사역을 알려줍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살폈던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백성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만이 죄를 없애는 효력을 가진 유일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었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단번에 자기를 드린 또 효과가 영원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그야말로 그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28절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지금까지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비교를 한 구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세워졌느냐? 맹세로 세워졌느냐?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히 온전하냐?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데 예수 말고 다른 제사장들을 의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전에 온전하지 않다가 이제 그 존재가 온전해지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적인 측면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오르셔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비로소 시편의 하나님의 맹세가 온전히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맹세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원함과 완전함, 그리고 그의 두 가지 사역, 간구하심과 제사에 대해 살폈습니다. 이것에서 적용할 첫 번째는 외적인 형식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제단도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예배 드리는 것을 제단 쌓는다고 표현하거나 강백상 부분을 제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애들이 매우 많죠. 하지만 이런 용어 사용들은 잘못된 일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표현들은 부주의함으로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희생 제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익숙해지고 전통이 되고 후대에 이어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에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물려받은 자다라고 말하거나 제사로서 미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 지경까지 우리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표현이나 형식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또 그 일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께만 속하는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바른 표현과 형식이 자리 잡게 조심하며 수정해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적용할 것은 내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유일하며 영원하며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인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님이나 목사님 또는 경건한 교우들과 문제없이 지내고 또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는 사이가 좋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만약 경건해 보이는 어떤 분이 당신 아주 잘하고 있어요. 훌륭합니다. 해도 그것을 사랑의 격려로 들을 것이지 그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보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그것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 말씀과 우리의 실제가 들어맞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건전한 설교를 좋아하고 귀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함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직분이나 활동에 기대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루를 경건하게 좀 보낸 것 같아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게 산 것 같아 라고 해서 거리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하면 뭐해? 또 똑같이 죄 지을 거잖아. 앞으로 잘할 자신 있어? 그러면서 망설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냐? 성실히 사역하는 것으로 교회 여러 일에 봉사하는 것으로 나의 양심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며 항상 그의 돌보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습과 행동에 근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제사장이 될 수도 없죠. 다른 그 무엇도 누구도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신 죄사로 말미암아 해결됩니다. 또 그가 항상 영원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보호받으며 우리의 흠 많은 헌신과 기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중보자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항상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그분께 믿음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되신 분을 힘입어서 복되신 분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